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매주마다 보시는 분 계시고 매일 만나는 분들이 계시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저를 매일 만나죠.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가끔 보는 것보다도 자주 만나야 더 친해지고 자주 만나야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날 때도 절대 부정적인 거는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축복해주고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또 주님이 정말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또 설교를 종종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가끔가다 접할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신약성경 맨 끝에 있지만은 이 책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역사서가 있고 복음서가 써 있고 사도행전은 역사서, 그리고 나머지는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예언서입니다. 박해받던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1세기 때 교회들이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최종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다. 최종적인 승리는 교회가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악의 심판을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종말에 일어날 영적인 전쟁, 또 세상의 수많은 환난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문체로 묘사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활짝 보여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모르면 안 되죠. 그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는 분이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부담 갖는 분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은 너무 난해하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상징적인 것이 많고 또 무서운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은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다루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즘은 성경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뜨겁게 각자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금요일 아침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 분 중에 어느 목사님이 나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해한 것도 있지만 무서워서 설교를 거의 안 했다고 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끔찍한 재앙, 7년 대환 때 쏟아지는 재앙, 더 나아가서는 666 짐승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불못, 그리고 무저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담대하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하셔야 되는데 표정이 너무나도 편안해 보이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시록에 아예 읽지 않거나 읽어도 대충 넘어가 버린 분이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그리고 공포에 떨게 하려고 기록된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진짜 승리자는 누군지 아느냐? 결국의 승리자는 누군지 아느냐?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복이 있다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의 징조를 보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여기 때가 가까웠다는 이 말은 종말이랍니다. 종말. 말세하고 종말은 차이가 있어요. 종말은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은 말세라지만 말세 중에서도 말세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복된 책이에요. 이 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이 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죠? 사도 요한이 시대적으로 교회와 자신의 처지가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자식의 처지도 밤모섬이라는 에베소서 저 건너편에 있는 작은 섬의 채석장 같은 곳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밤모섬에 거기에 있었을 때에 그가 그런 와중에 주일날 이런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돌 사이에 아니면 토굴 속이든지 아니면 바위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감동했다고 하셔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다가 또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은 그냥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 예배 때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보고 가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이 쫙 열려 하늘문이 열릴 뿐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동시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열린 문,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은 것이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는 것을 보고 뒤에는 무지개가 있고 네 생물들이 날개를 치면서 창화하며 노래를 부르며 24 장로들도 쓰고 있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옷은 이것은 거룩의 상징이요 면류관은 영광의 상징이요 24 장로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본인들도 거룩해지고 본인들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때 묻은 거 교회 와서 다 빠르시고 예수의 피로 하얗게 되셔서 거룩해지는 이 장소가 되시고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은 얼굴이 보이지 않으셔요. 큰 빛으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가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 그거를 계시라고 말해요.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니까 두루마리 책 한 권을 갖고 있어요. 오른손에 두루마리. 이거는 성경책이지만은 지금 이런 두루마리 저렇게 생겼어요. 그 책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잘 들으세요.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 비밀이 담긴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구원과 동시에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날 비밀이 담겨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7개의 도장, 7개 인이라고 합니다. 똘똘똘 말아서 7개, 하나 둘 셋 7개 인을 다 쳐놔가지고 완전 봉해져 있어요. 열어서 보고 싶은데, 장래가 어떻게 될 거를 보고 싶은데 완전히 봉해져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늘 위나 땅 위에 이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비밀을 풀 자가 없고 미래를 열어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을 보니까 요한이 아무도 이 책을 펼쳐볼 사람이 없고 펼쳐보니 없다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크게 웁니다. 작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은 게 아니라 크게 울었어요. 방송되고 간 거야. 막 울면서 이것을 보고 싶은데, 미래가 보고 싶은데, 장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싶은데 열어서 보여줄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을 쥐어 짜면서 방송되고 간 거예요. 역사의 비밀이 닫혔다는 것,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곧 절망에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처해 있고 교회는 박해를 받는데 엄청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를 통하여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 유대 사람들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때 과연 사도인 나로서 희망이 있는가? 사도인 나로서 소망이 있는가? 교회에는 비전이 있는가? 교회에는 앞날이 있는가? 교회는 이러다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 책을 좀 보고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거를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울었다고요? 여러분 대답도 좀 크게 하셔야지. 어떻게 울었다고요? 크게 울었어. 크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100% 아니더라도 50%만이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지 않으셔요? 요한의 처한 현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요한이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시 요한이 편지 쓰던 시대는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 황제가 황제 숭배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무조건 다른 종교는 다 배제하고 다 끊어버리고 황제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줘. 도미티아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도미라는 말은, 이 말은 주인이란 뜻이고, 도미티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누스라는 말은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문명, 아시리아 문명, 그 바벨론의 문명, 바사 문명, 헬라 문명을 다 장악하고 그 역사를 다 장악하고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섬겼던 그리스도 신하니 뭐니 기독교인들이니 이집트의 신들 다 필요 없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황제를 섬겨야 돼. 우상을 섬겨야 돼. 사람을 섬겨야 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황제 사상 가지고, 제왕적인 그런 사상 가지고 하늘이 찔러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만으로 직업을 잘립니다. 재산이 몰수가 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길에 가다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딱 잡아가요. 그러면 감옥에 투하고 그 다음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사자하고 싸우게 한 그런 광경을 보고 좋다고 이 로마 사람들은 막 웃고 난리를 쳐요. 영화도 많이 나오죠.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에 기름을 발라 기름을 불러요.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밤을 밝히는 일간 횃불로 타주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끓는 기름 가마로 던져버려요. 튀김으로 완전히 튀기는 것처럼 그 끓는 가마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톱으로 잘라 죽여요. 요한 자신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백발이 상상한 노구의 몸으로 밤모섬이라는 거친 채석장으로 와서 젊은이도 아니에요. 다 늙었어요. 허리도 휘어졌어요.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근육도 많이 감소됐어요. 그러면서 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채석장에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내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 내 자녀들이 저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고통의 터널은 언제 끝나는 거지? 미래에 대한 지독한 불확실성, 불투명한 두려움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들을 삼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시대의 두려움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혹시 닮은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굶주린 사자도 없어요. 우리를 화형시키려고 하는 로마 군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치솟는 물가와 금리,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좀 자세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나라 어느 분은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나라 부채는 갚아 나가야 되는데 갚지 않고 1년에 800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우리야 이제는 곧 가죠.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야. 젊은이들이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감당할까?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위기가 없을까? 기후 위기 당연하죠. 자연재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생태계 붕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AI가 나왔는데 AI 발달은요 하루 만에 발달이 완전히 변하는데 놀라운 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통제불능의 AI 기술 실업, AI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신종 팬데믹과 바이오 위협, 코로나19 이외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과 유전자 편집 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과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핵전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핵은 안 터지기를 바라지만 언젠가 터지면 인류는 종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핵을 깔고 세상을 잠을 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고 게다가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가치관을 비웃고 조롱하는 절대주의에서 상대주의로 타락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문화 속에서 기독교를 계속 공격하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해요. 자기들의 주권이고 권한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법안을 만드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커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지. 요즘 신학교도 난리예요.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신학교도 다른 과는 다 없애고 그나마 그래도 신학과하고 기교과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다른 과를 다 없애고 그런 신학교의 현상이,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만큼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나가요. 우리나라 부채도 엄청 많지만 그냥 그 많은 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1인당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인당 빚이 2,600만 원이에요. 그 정도 돼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얼마 안 되네 그런 표정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갓난아기 시작해서 노년에까지 전 국민의 1인당 빚이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혹시나 또 나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염려할 것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쩌나, 요 염려는 꼭 하셔야 돼. 이러다가 예수 잘 묻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떠나. 그런데 이 미래를 보여주는,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죠. 1세기 교회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좀 형태는 달라도 불확실성,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좀 내다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미래가 기록된 것이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요한계시록을 받았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때 이걸 도저히 열어볼 시간에 이걸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임봉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다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간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수용소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은 수용소는 그야말로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불확실성의 공간이었어요. 프랭클 박사는요, 그것에 한 가지 흥미로운 인간의 심리를 발견했어요. 하루는 수용소에 함께 있던 한 유능한 작곡가가 프랭클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프랭클 의사, 미스터 프랭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거룩한 음성이 들렸다네.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마침내 해방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런 소리를 내가 꿈에서 들었네. 그 작곡가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수용소에서 견디면서 노역을 견디며 얼굴에 생기를 띠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드디어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소식은커녕 수용소의 문은 더 굳게 닫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가스실로 지금 막 실려가고 죽어서 나오는 그런 시신들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희망을 갖고 살았지만 그 다음 날인 12월 26일 날 그 작곡가는 갑자기 고열을 내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12월 30일 날에 허망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사인이 뭐냐? 발진 디푸스였답니다. 발진 디푸스. 맞습니까? 발음이 제가 발진 디푸스였지만 진짜 원인은 심리적인 불안이었어요. 심리적인 절망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꿈에는 12월 말이면은 내가 해방돼가지고 자유롭게 나갈 것인데 여전히 그런 기미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꺾여지자마자 몸의 면역력이 다 떨어지면서 감기 몸살인지 디푸스라는 균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나서 열병으로 죽은 거예요. 프랭클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을 때 오늘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할렐루야. 인간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을 때, 앞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을 때 오늘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여러분, 막연한 낙관론, 어떻게든 잘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잘 풀리겠지 하는 생각은 불확실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꿈에 이런 것을 보았는데 나는 이제는 잘 될 거야. 막연한 희망은 불안한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떻게 불안한 시대를 이기며 살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본론이에요. 첫째는 그가 크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아라. 요한아, 울지 말어. 너 미래에 대해서 지금 교회 현실과 내 아픔과 너 개인의 아픔을 다 알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고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이 다친 미래의 인을 떼실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야. 유대 지파의 사자야. 사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라이온, 동물 중에 왕인 라이온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숲속의 왕, 백수의 왕 사자를 뜻합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맹렬한 힘과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사자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어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사자가 아슬란이라는 사자예요. 아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쓴 거예요. 이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죄와 사망의 목덜머리를 물어버리고 발톱으로 그냥 긁어버려가지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이 인을 뗄 거야. 그분이 승리하신 분이 인을 뗄 거야. 너 울지 말어. 울지 말어. 최종 승리자. 우리 인간에게, 우리 죄인,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죄에 시달리고 사망 권세에 고통스럽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울지 말어. 최종 승리자가 계셔. 유대의 사자야. 다윗의 뿌리야. 할렐루야. 이 사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요한을 핍박하던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역사에 계속 이집트로 시작해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한 나라처럼 보이고 강력한 철의 문화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건설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왕적인 자세를 가지만 그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자가 아니야.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옥죄는 위기와 두려움이 아무리 턱 밑까지 다가왔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사자 되신 예수님 앞에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먼저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6절 말씀에 요한이 장로의 말을 듣고 와 승리하신 거대한 사자가 오시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보좌 쪽을 쳐다봤어요. 보좌 쪽을 쳐다봤더니 그런데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은 사자가 아니고 무엇이 보였냐면 어린 양이 보인 거예요.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마른 사자를 장로는 사자, 유대의 다윗의 진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자가 서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쳐다봤더니 사자가 있지 않고 상처 있고 피 흘린 흔적이고 눈이 7개가 있어요. 눈은 7개라는 것은 성령, 완전하신 성령, 모든 세상을 다 살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흘린 흔적이 고스란히 피 흘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린 양,
다 큰 양이 아니라 램, 어린 양이 서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한쪽에는 승리한 사자, 한쪽에는 어린 양이 보낸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흠없는 도살장에 끌려가 피 흘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핵심 흐름을 알고 계시죠? 불투명한 세상일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요? 사자로. 예수님을 또 뭐로 표현하셨어요? 어린 양으로.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셔야 할까요? 왜 어린 양이셔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우리에게 눈물 나는 소망이 될까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눈물 나는 소망이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저 엄하고 무서운 사자로만 다가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압도적인 힘과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한 걸음도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운 사자로만 보신다면 우리 죄 때문에 그 사자와 이빨에 찢겨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저 불쌍하고 연약한 어린 양이기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실지 몰라도 거대한 로마 제국의 위험으로부터 또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잘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킨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찢어서 피 흘려주신 속량, 대속,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 자비로운 어린 양으로 오신과 동시에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세상 마귀와 사탄 마귀와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단칼에 짓밟아 버리시는 전능하신 사자,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장애물, 원수들, 사탄들, 세속주의 어떠한 것들도 이길 수 있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의 권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자와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역사의 두루마기를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루마기를 취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 타임라인을 손에 쥐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받은 이 두루마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엔 역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 우리의 장래가 지날 것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 삶의 타임라인을 쥐고 계신 분은 사대자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안전하게 보장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다 승리하셨어요. 값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살다가 실패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생에 실패하고 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과거로 보내버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기세요. 세상에서 술에 맡기고 술, 담배에 맡기고 세상 향락에 맡겨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다 맡기세요. 그러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앞날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자 새끼가 넓은 초원을 아짱아짱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저 멀리에서 하이에나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짱아짱 걷는 이 사자 새끼가 하이에나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으르렁대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사실 하이에나 한 마리만 덤벼도 이 조그만 새끼는 물리면 단숨에 허리가 부러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새끼 사자가 전혀 쫄지를 않는 거예요. 하면서 꼬리를 바짝 세우고 오히려 하이네를 향해서 앙 하고 귀엽게 짖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카메라 앵글을 쫙 돌렸더니 바로 뒤에 바위에 갈기가 막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 사자가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자 백 믿고 앙앙하는 거예요. 새끼 사자에게 저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이지만 동시에 사냥해온 고기를 나눠주고 자기를 품에 안아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살면서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내 뒤에 계셔. 하나님은 내 뒤에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성도 여러분, 세상이란 거친 발판에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라면 이런 메시지가 잘 통한데, 요즘 하도 잘 사시니까 이런 메시지가 감동이 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래도 개인들 가만히 보면은 속에 다 썩어진 것들이 있고 문드러진 것도 있고 고민도 많고 걱정 염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사자가 새끼 사자 뒤에서 딱 버텨주는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셔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함께 같이 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런데요, 사자가 뜨신 우리 예수님,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짊어지시고 속죄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의 나의 도움으로 삼을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소망을 보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불확실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맨날 앉아서 울기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4절을 보면은 사자이자 어린 양이신 주님이 책을 취하셨을 때 하늘 보호자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나와요. 보호자의 네 생물, 사복음서를 상징하여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사자의 모습, 그리고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이 쫙 나오는 네 생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가 행한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예배를 빠짐없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의 피조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 아십니까? 내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을 그림자에게 두지 말고 태양을 향해서 시선을, 태양을 바라본다면 좀 눈이 부시겠지만은 태양을 향하면은 뒤에는 그림자가 안 보여요. 태양을 등지면은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24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가치가 있으십니다. 합당한다는 말은 가치가 있어. 예배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내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 모든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사탄이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세상에 이기려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8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 어린 양 앞에 시작.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 향이 뭐라고 했죠?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로마의 감옥에서, 채석장에서, 골방에서, 광야에서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드렸던 그 작은 신음과 짧은 기도 소리가 땅에 떨어져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향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금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금 대접을 채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눈을 피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다가 들켜가지고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템 붐이라는 여사가 계셔요. 그녀는 수용소의 잔인함, 내일 당장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너무 두려워 정신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인자했던 아버지가 해주었던 한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를 떠올랐어요. 어릴 때 코리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난 너무 겁이 많아요. 만약 마귀가 나를 잡으러 오거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나는 무서워서 믿음을 저버릴 것 같아요. 내게 그런 용기가 없어요. 참 무서워요. 그런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가 봐요. 그러자 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면서 코리된 붐에게 머리를 쓰다듬고 물었어요. 코리야, 내가 아빠랑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아빠가 너한테 기차표를 언제 주잖아요? 언제 주지? 너하고 여행 갈 때 기차표 언제 주지? 일주일 전에 주니? 하루 전에 주니? 언제 주지? 그랬더니 코리가 대답해, 아니에요. 기차 타기 바로 직전에 플랫폼에서 저한테 표를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맞단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똑같은다. 네가 지금은 수용소에 갈 일도 없고 순교할 일도 없으니 하나님의 용기와 은혜와 용기라는 기차표를 미리 주지 않으신 거야. 미리 주면은 잃어버리니까. 하지만 코리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진짜 기차를 타야 하는 그 힘든 순간이 오면 우리 아버지는 정확하게 내 손에다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기차표를 주실 거야. 타기 전에,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너에게 기차표를 줄 거야. 그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코리템 붐 여사는 아버지가 전해진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매일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며 기도로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소망의 메신저가 됐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내일이라는 기차를 탈 때,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차를 탈 때 그 내일의 고난을 이겨낼
이겨낼 완벽한 기차표를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정확한 때에 기차표를 주신다니까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이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결국 교회가 이긴다. 결국 성도가 이긴다. 아무리 세상이 무섭게 다가와도 결국에 성도가 이기고 교회가 이길 것이다.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유대지파 사자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떨어지지 마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참 소망. 아까 불렀던 찬양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려면 뭐 하라고요? 예배 잘 드리세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 있게 하셔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합심 한번 기도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배도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사자 되신 예수님,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과 세상의 변화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영적인 현실 때문에 사도요한처럼 가슴을 치며 남모르게 눈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사자의 어린 양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세상 권세를 이기신 유대 주와의 사자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원수 나라를 신뢰하시고 주여 찬한 권세를 신뢰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승리하시는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자를 반드시 마지막 때에 끝내는 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